다름과 틀림을 분별하라. 다름과 틀림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가 있어요.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진행하고 있는 야곱 시리즈 설교를 잠깐 멈추고요. 지금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영적 현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목을 보셔서 이미 뭐 하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파리올림픽 개막식에 대해서 그 안에 영적인 그 음모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시간 뒤면요, 이제 내일 새벽에 폐막식 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개막식이라뇨. 참 대단하죠. 그러나 동시성이 조금 떨어지는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이번 올림픽 개막식에 나타났던 영적 배도와 영적 도전의 실상이 너무나 가공할 만한 것이어서 말씀을 나누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요, 대적 세력의 막강한 득세 속에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가 아니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은요, 많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여기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저게 도대체 뭐냐? 왜 저렇게 하는 거냐? 저게 무슨 뜻이냐?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기괴하고 이상한 그 연출과 퍼포먼스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본디 개막식이라는 것은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세계적인 행사의 개막식이라는 것은 그런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된 그 나라의 저력을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의 우수성을 자랑하고, 그런 우리나라 안에 모였으니 이제 우리 마음껏 그 올림픽의 정신이죠. 대화합을 이루자. 이런 메시지를 나누는 자리가 개막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올림픽하고 그리고 프랑스와도 전혀 상관없는 엉뚱하고 기괴한 모습들, 그리고 문란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세계적인 축제에서 LGBTQ라고 하죠.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들, 이 하나의 정체성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LGBTQ들이 무대의 전면에 등장했고요. 그리고 신성 모독을 상징하는 장치들 위해서 또 이 LGBTQ를 다른 말로 드래그퀸이라고도 합니다. 드래그퀸이 또 이렇게 막 섞여서 사실 나누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드래그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염 달고 큰 가슴으로 막 이렇게 된 여자들이 여장한 남자예요. 드래그퀸들이 해괴한 춤을 추고 죽음을 연상하는, 춤이라고 할 수 없는 괴기스러운 몸짓을 보여주고, 또 마리 앙뚜아네트,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마리 앙뚜아네트를 희화하는 등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마치 이런 게 아름다움이야 라는 걸, 저는 이게 아름다움이야 라고 강요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또 이런 기괴한 모습들이 아니라면 시각적으로나 의미론적으로 신선하고 아름다운 메시지들을 던지는 것처럼 보이지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면을 보면요, 그 의미를 볼 수 있게 되면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하고 더러운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는 사람 눈에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모독의 대상이 바로 우리거든요. 그 모독의 대상이자 그 의미의 목표가 어딘지를 아는 사람 눈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번 올림픽 개막식은
전 세계를 향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하는 거짓의 영의 선포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설교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나 영미권에서는요, 이번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실상은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무대에 공감하고 있다라는 게 대세입니다, 사실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 자국이긴 하지만 프랑스에서 그래서 이번 올림픽 개막식이 어땠나 부정적인 여론들이 있으니까 자국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80% 이상이 좋았다라고 응답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40%는요, 약했다, 유치했다, 더 세야 됐다는 거죠.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노원주 목사님이랑 함께 스터디를 하는 게 있어서 이번 주에도 화상으로 대화를 나눴는데, 캐나다는 어떠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뉴스거리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같이 그렇게 뉴스가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붙이는 말이, 뭐 언론이나 인터넷 글을 통해서는 이미 접한 내용이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 안 된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않고 해피 할로데이라고 인사한대요. 좋은 휴일 이렇게 인사한대요. 그리고 굳이 불임절이라든지 요한복음에서 나오잖아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이라든지 아니면 이슬람 종교 행사들은 국가에서도 적극 장려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마. 왜요?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이거예요. 너희들은 기득권이잖아. 이미 가지고 있고 이미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실제 목사님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개막식을 좋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기거나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이 이미 사회에 스며들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스트레스 받았다 이런 류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의 본질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교회, 그리스도인들만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은요,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도 88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적인 국가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었고, 그리고 월드컵을 통해서 세계 반열에 발을 디뎠어요. 그런 의미와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올림픽은 인류의 헤게모니, 즉 인류가 추구하는 가치의 총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서 인류를 또 다른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게 바로 올림픽입니다. 단순히 스포츠 행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죠. 먼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 그들이 준비한 올림픽은 어떤 의미였는가? 그런데 이걸 보면 이게 왜 위험한 건가? 자, 개막식의 구조가요, 12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개로 되어 있는데 그 12개를 4등분했어요. 1장, 2장, 3장, 4장으로. 그리고 그 1장은 또 1장에는 2개의 주제를 말하고 2장에선 4개의 주제를 말하고 또 3장에선 2개의 주제, 4장에선 4개의 주제, 2, 4, 2, 4로 되어 있습니다. 큰 덩어리 2개를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보충하고, 큰 덩어리를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보충하고, 이런 2, 4, 12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 것을 4개 장으로 나누어서 2, 4, 2, 4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2개의 큰 주제를 말하는데, 뭐 첫 번째는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환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동시성이라는 주제를 던집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요, 프랑스 혁명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자유, 4개의 주제를 말하는데 자유, 평등, 박애를 말하는데요. 박애가 원래는 남성형 명사로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남성형, 여성형 명사가 따로 없는데 프랑스에도, 히브리어나 프랑스에도
남성형 명사, 여성형 명사가 있습니다. 기존의 그 박에는 남성형 명사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성형 명사 그리고 여성형 명사, 형제의 자매로 나누어서 표현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미묘하지만 PC주의라고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나 이 PC주의가 또 설명하기 시작하면 오늘 뭐 2시간, 3시간도 모자랍니다. 자, 형제의 자매로 나눠서 표현했습니다. 3장은 스포츠 정신과 축제 정신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은요, 어둠, 연대, 경건, 영원, 이렇게 4개의 주제를 보여줍니다. 연대라는 단어가 여기서 또 나와요. 자, 먼저 1장에서요, 프랑스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정할 만한 부분들이 있죠. 프랑스는 예술과 어떤 패션과 문화의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는 뭐 도입부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동시성이라는 주제를 말합니다. 프랑스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나라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문화 예술은 그러니까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구시대적 유물이 아니고 현재를 선도해 나가는 문화라는 거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들이 동시성이라는 주제로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안다면 굉장히 섬뜩한 주장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면 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라고 느끼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장은요, 앞서도 말했듯이 4개의 주제인데 자유, 평등, 박애. 근데 이 박애는 형제의 자매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프랑스 혁명 정신입니다. 프랑스 혁명 정신. 우리는요, 프랑스 혁명을 좋은 것이라고 여깁니다. 좋은 것처럼 가르쳐요. 그리고 책이나 미디어나 영화나 심지어 뮤지컬도 프랑스 혁명을 좋은 것처럼 포장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래, 좋은 거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마침 공교롭게도 제 아이 하나가 먼 나라 이웃나라라는 책을 봤어요. 그 중에서 프랑스 편을 봤어요. 때는 이때고 기회는 찬스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뭘 봤냐? 네가 본 내용이 뭐냐? 이런 거 좀 받는 쪽에서는 부담스럽겠지만 뭐라도 하나 건져야 되니까 물어봤어요. 다행스럽게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다행스럽게도 프랑스 혁명 이야기가 나왔어요. 처음엔 안 나왔는데 제가 계속 무슨 내용, 또 뭐 있어. 사실은 추궁한 거지. 저도 아는데 저도 이 병을 못 벗어나네요. 그 아버지라는 병을 못 벗어나는데 하여튼 그래서 다행스럽게 프랑스 혁명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 얘기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프랑스 혁명이 좋은 거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나쁜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다행이던지요. 네. 그래서 또 거기서 끝이지 않고 왜 나쁜 것 같아? 라고 또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 죽였잖아.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정답이죠. 순수한 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람들 죽였잖아. 프랑스 혁명은요, 그 의도와 목적은 좋은 겁니다. 계급주의를 타파하고 평등하게, 원래는 법치를 올바르게 세우자라는 것이었어요. 영국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DNA가 출발이 다르기 때문인데 그 방법이 법을 잘 세우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악을 다 제거해버리자, 다 죽여버리자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프랑스 혁명 정신이 아직도 프랑스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막식에서 표현한 자유는요, 그 세부 내용으로 우리가 자유를 쟁취해야 된다고 하는데 개막식에서 표현한 자유는 정치적 자유 그리고 성적 자유입니다. 굳이 개막식에서요. 왜냐하면 이게 프랑스 혁명 정신이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은 무관한 게 아니에요. 혁명 정신은,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혁명 정신은 성적 자유가 없이는 정치적 자유도 없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들 얘기합니다. 이게 루소의 사상이거든요. 루소의 이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크스예요. 성적 자유를 통해서 정치적 자유를 이루자.
그게 뭡니까? 공산주의 사상이죠. 그래서 정치적 자유를 이제 온갖 화려한 퍼포먼스로 표현하는데 기괴한 장면 하나가 등장합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자신이 수감됐던 장소에서 자신의 머리를 들고, 잘린 머리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다들 기겁해서 갑자기 채널을 돌리거나 꺼버렸죠. 아이들이랑 같이 보고 있는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렇게 자기 잘린 머리를 들고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래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그리고 또 하나, 마리 앙뚜아네트가 누굽니까? 가장 대표적인, 현대로 표현하면 가장 대표적인 가짜뉴스의 피해자입니다. 그 피해자를, 그 피해를 회복시키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잘린 머리를 들고 노래를 불러요. 그게 프랑스 혁명 정신입니다, 여러분. 마리 앙뚜아네트가 근데 잘린 머리보다 더 그 형상보다 더 중요한 건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자유를 말하는데 굉장히 위험천만하고요. 기독교인들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사를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올라가려는 자 끌어내리리라. 주저앉은 자 끌어올리리라. 진짜 성찬식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종교의 광기는 사라지리라. 이 노래를 헤비메탈로 불러요. 이 노래의 가사 이렇게만 들어도 뭐가 좀 이상하게 와닿지 않으십니까? 올라가는 자 끌어내리리라. 권력자들 기득권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 그 프랑스 혁명 정신이었어요. 권력자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말하는 권력자들이 누구냐면 왕족, 귀족,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기독교인들. 그들이 기득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써 끌어내리는 거예요. 또 주저앉은 자 끌어올리리라. 민중이 권력을 갖게 하자라는 겁니다. 민중이 권력을 갖게 하자. 이게 프랑스 혁명 정신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들과 많이 다르지 않다는 거 혹시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진짜 성찬식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종교의 광기는 사라지리라. 성찬식, 이들이 말하는 성찬식이 뭘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단두대입니다. 단두대에서 처형식. 예수의 피가 아니라 귀족의 피, 블루블러드라고 하잖아요. 귀족의 피로서 오염된 땅을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단두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종교의 광기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왕권과 종교 기득권을 해체시키는 사회를 말하고 있어요. 이런 급진적이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가 계속 우리 안에 스며드니까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사회가 분노가 끌어넘치는, 언제 어디서든 건들기만 해봐라 폭발하겠다. 이런 모습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단순히 마리 앙뚜아네트를 기괴한 형상으로 표현했다 이런 이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그들의 본질, 그 본질적인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써 그들을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라라는 이 복음으로요. 자, 이어지는 주제들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평등을 표현하는데 프랑스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이제 다문화라는 말도 이제 필요 없을 정도로 다문화 사회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게 되면 아프리카 어디 출신인지 지금 생각이 나지 않는데 아프리카 어디 이민자 출신의 여자가 그 나라의 말로 노래를 부릅니다. 프랑스입니다. 뭘 의미하느냐 하면 언어와 문화가 무제한적으로 섞이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그들이 말하는 평등이에요. 평등. 박애, 형제 자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개막식에 보면 남자 2명, 여자 1명이 등장해요. 서로 눈빛을 마주 교환하더니 그런 다음에 어디론가 이동하는데 이동하면서 마치 성적인 제스처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셋이 한 집으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문을 닫아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과거의 전통적인 가정관 말고 이제 새로운 가정관이 생겼다. 그걸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축제라는 주제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이 등장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드래그 퀸들이 모여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음란한 몸짓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만찬장 그 테이블이 어떤 패션 그 쇼의 그 무대처럼 변형이 되면서 그 위에서 온갖 LGBTQ들이 등장해서 기괴하고 더러운 형상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뭡니까? 대놓고 우리가 지금 공격하는 건 기독교 너희야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논리는 너희는 기독교는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혐오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사랑이고 이렇게 하는 게 정의로운 거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온 세상의 책과 문화와 교육과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없는 거고 그건 불의한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그 모습이. 그래서 혁명적으로 척결하겠다라는 사상이, 정신이 그 아래 깔려 있는 겁니다. 가정부터 붕괴시키는 것을 통해서 그 사상을, 기독교 사상을 물리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백보 다 양보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들의 퍼포먼스의 의미, 속내가 무엇입니까? 남녀의 벽을 깨는 축제, 사회의 축제를 벌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이 모여서 만찬을 벌이는 건데, 그 만찬장의 그 퍼포먼스의 마지막 피날레가 뭡니까?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등장하는 겁니다. 디오니소스는 어떤 신이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인데 와인의 신이에요. 와인의 신,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이 헐벗고 나타나는 거죠. 술 취한 상태에서 그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그 식탁에서 뭐 하는 겁니까? 난교를 벌이는 거예요. 난잡한 파티를 하자는 겁니다. 술에 취해서 쾌락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는 세상을 만들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떠나도 이런 메시지가 어떻게 좀 그럴싸하게 와 닿으십니까? 어떠십니까? 파리올림픽 개막식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역사, 언어, 국가, 가족, 남녀, 그리고 종교까지 이런 것들을 다 허물고 새로운 세상을 이루자. 세계인들에게 새로운 가치관, 더러운 영에 이끌려가는 새로운 세계를 지금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마지막 4개의 주제가 뭡니까? 어둠, 연대, 경건, 영원입니다. 어둠은 프랑스 혁명 이전의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 이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종교 권력이 세상을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게 어두운 시대예요. 그것에 맞서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대, 브로로, 솔리다리테라고 하는데 어깨를 맞대자라는 거거든요. 연대함으로써 맞서 싸우자라는 거예요. 뭐에 맞서 싸우자? 종교 기득권자들과 맞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맞서 싸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실제로 거의 그 세상이 그렇게 변화됐죠.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그나마 정권이 바뀌어서 올해, 작년에는 그나마 좀 조용해졌는데, 그 전까지 광화문에서 매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퀴어 축제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복장을 그대로 하거나 더 심각하게 한 사람들이 성기를 막 드러내고 춤을 추고, 이게 문화 축제라면서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 수도에서 버젓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화로서 정착되는 그 진입 장벽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 너무 꼭 그렇게 하지 마라,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형국이라고. 우리가 복음을 더 단단히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나열했던 주장들, 정신들, 새롭게 제시하는 가치관들, 그게 뭐예요? LGBTQ, 페미니즘, PC주의, 즉 막스주의를 통한 새로운 세상을 이룩하자라는 선포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에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내용을 다 말씀을 나눌 수는 없지만 개막식 안에 요소에 보면요, 볼 수 있는 눈으로 보면 온통 이런 더러운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아름다운 이미지, 열정, 젊은 열정 이런 것으로 포장해서 전 세계로 지금 송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림픽이 시작됐죠. 메달을 따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온몸을 던지고 땀과 눈물을 쏟아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일이에요, 이건? 정말 정교한 중간 지점에 있는 건데 그 사상에 동화되어져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에게 환호를 보내고 박수를 보냄으로써 그 상황에 스며들어서 동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올림픽이 말하는 제사입니다. 올림픽이 보여주는 제사, 영적 제사. 자, 제가 지금 이런 내용들을 말로만 하니까 좀 잘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한 편을 보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잘 보셨습니까? 어떤 이들은요, 겨우 개막식, 겨우 쇼 가지고 호들갑을 떤다라고 말합니다. 또 꼭 기독교만 유난을 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독교는 편협해서 예수를 이해 못하고 오히려 적개심으로 똘똘 뭉친 광신 집단 같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겨우 패러디조차도 이해 못하는 쫌생이 같은 그런 집단인가요? 예술이라는 것은요, 미학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요, 가치론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예술, 문화들은 단순한 이미지나 스토리가 아니고 그게 가치 있다, 가치롭다라고 여기는 것들이라고요. 파리올림픽은 자기들이 제시하는 아름다움,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안에서 이 안에서 모두 다 새롭게 하나 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온 세계가 환영하고 있어요. 성별, 인종, 국가, 종교 이런 건 구시대적인 것들이고 그 구시대적인 모든 것들을 깨고 동시성, 새롭게 하나 되자. 근데 여기에 숨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와, 우리 다 하나 되자 해서 어깨를 얼싸안으려고 하는데 근데 딱 하나, 기독교 너희는 안 돼. 기독교는 안 돼. 기독교는 포함하지 않는 것,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올바름이에요. 기독교는요, 질서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말합니다.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래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막식이나 세상의 메시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건 억압이야. 그런 억압적 질서를 깨는 게 자유야. 하나님 나라의 최소형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 머리의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권세로 가정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지만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보편화된 곳에는요, 아버지를 부정해요. 아버지를 부정합니다. 그런 것들, 아버지고 어머니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런 건 깨어 마땅하다. 그 벽을, 그 억압을 무너뜨리는 게 자유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들이 실행으로 어떤 실행을 하고 있어요? 윤리, 도덕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기존의 윤리, 이거는 기독교적 윤리관이거든요. 이 기독교적 윤리관이 사라져야
정적을 마음껏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윤리 도덕을 해체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권위주의적이다, 가부장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 이 거대한 사상과 조류의 대척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독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고 십자가 앞에 서고 복음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의 정체가 폭로가 됩니다. 생명 없는 자, 사랑 없는 자라는 게 드러나고 오히려 미워하는 자, 죽이려 하는 자, 전쟁하는 자라는 게 폭로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되고 스스로 왕노릇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교회 다니니까 교회 지켜요, 이런 저급한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취향을 존중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혐오의 근원이다. 이 논리로 무수하게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맥없이 무너져 나갔어요. 지난 20여 년 동안. 그래서 기독교는 어느 순간 기독교는요, 혐오의 종교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개독교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개독교라고 부르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문화를 보세요. 반기독교, 기독교 까는 게 문화의 기본 요소입니다. 소비의 대세예요. 근데 우리는 허허허 하고 뭐 드라마니까, 그냥 개그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수위를 오래전에 지나갔어요. 용납해 줄 수 있는 수위는. 저 역시 이제 그런 문화에 놓여있던 입장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욕을 먹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역시도. 그래서 무슨 깨시민 코스프레라고 하죠. 친구들 만나서 부단히 제가 사과를 하고 다녔습니다. 맞아, 기독교도 잘못하는 게 있지. 맞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제가 뭐라고 사과를 합니까? 제가 뭐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과함으로써 교회는 갱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건 기독교의 방식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문제가 없고 고칠 게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한 20여 년의 그 축적된 그 결론을 보니까 욕을 먹을 이유가 있어서 욕을 먹은 게 아니라 욕을 하기 위해서 이유를 만든 것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예수의 의 안에서 정의롭게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거짓과 불의를 혐오하고 죄악시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은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적 가치가 살아있을 때 흔히 하는 말이 뭐라고요? 죄는 미워하되 원수는 사랑하라. 네, 근데 옛날에 여러분 알지 못하는 영화일 수도 있는데 넘버3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의 대사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죄가 왜 미워? 죄 지은 놈이 나쁜 놈이지. 최민식이 이거를 계속 검사인데 계속 이 말을 하고 다니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한국 영화 보면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다 검사가 나쁜 사람이고 정치인이 나쁜 사람이고 기업인이 나쁜 사람이고, 그러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노동자는 선한 사람이고 변호사는 의로운 사람이고, 그 검사가 뭐라고, 죄가 무슨 죄가 있어, 죄진 놈이 나쁜 놈이지, 그 죄인을 죽여야 되는 거야 라는 메시지가, 우리 그 영화 재밌다고 깔깔대면서 그거 엄청 따라하고 다녔는데 사회에 그런 메시지가 스며들어 버린 거예요. 프랑스 혁명 교신, 저걸 제거하면 돼, 없애버리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으니까 사소한 일로도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죄를 떠나서 의로, 생명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다시 살아나서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실행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제가 그 경험자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아났어요. 약자를 품어주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해주는 겁니다. 이 조선이라는 땅에 젊은이들이 왔어요. 그리고 2대, 3대까지 머물면서 잘 사는 나라 될 때까지 함께 해줬습니다. 그게 기독교였어요. 제가 그 증인이라고. 교회 아니면 피할 데가 없었어요.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위로받을 데가 없었어요. 소망을 품을 데가 없었어요. 근데 교회가 오히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주면서 힘을 주고 소망을 줬어요. 거짓과 폭력을 막고 지혜와 사랑으로 행동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보호하고 어린이에게 소망과 비전을 품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다 생략되고 부족한 부분들만 침소봉대해서 기독교는 혐오의 종교라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생명이 들어온 자들은요, 그들과 같이 살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한한 생명과 사랑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거예요. 저 원수 같은 거 오늘 그냥 끝장내자 라고 하는데 기도하고 돌아오면요, 다시 내가 이런 마음 품은 내가 죄인이군요. 이런 가치 없는 자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또 사랑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이런 영적 전쟁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빠르게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6장은요, 4마리의 말이 등장합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청색 말. 그리고 이 4마리의 말은요, 각각 복음, 그런 다음에 기근, 전쟁, 전염병, 사망, 이걸 상징합니다. 성도가 겪게 되는 환난과 고통,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우리는 이것이 극대화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우 의미심장한 키워드이긴 하지만 이걸 복음 없이 다이렉트로 오늘 우리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또 길을 잃게 되고 마귀에게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최근까지 우리가 코로나라는 어마어마한 전염병의 시대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끊임없이 성도의 귀와 마음을 현혹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를 하면서도 또 봤는데 제가 한 6번 정도의 주석을 살펴봤는데 정확하게 5대5 완전히 다른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육신적으로 만족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해석들이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말씀이든 먼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계시록 6장 말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될 때 올바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지 않고 이 파리올림픽 개막식과 연결해서 간단한 내용만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흰 말에 대해서는요,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냐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저는 유도순 목사님처럼 복음으로 증언하는 승리를 가져오는 좋은 말이라고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그 흰 말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말씀하도록 하고요. 3절, 4절에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붉은 말은 화평을 제하여 서로 죽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힘에서 평화와 번영을 얻고 누립니다. 그러나 그건 거짓 화평, 거짓 평화라는 겁니다. 일시적이고 유한한 거짓 평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평화를 얻은 자들은 복음을 고백하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런데 이 6장을 인의 재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이 인의 재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에게서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뛰어넘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권세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재앙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재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허용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이유에서 그걸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말, 검은 말, 청색 말에 공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욕구대로 했더니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되더라라는 거죠. 자유의지입니다. 자, 그래서 다툼과 분쟁과 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쟁의 모든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 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대로 모여지더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합니다. 성도는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핍박의 현상을 보면서 이게 화평이 깨어지고 있잖아요. 검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제가 오늘 설교하는 취지도 이겁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더욱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루소 사상이 어떤 애 이거 배워야 돼요, 여러분. 마르크스 사상이 어떤 애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나 단지 그걸 알고 사회 현상을 뭐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게 아니라 이런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검은 말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검은 말은 저울을 가졌더라 합니다. 저울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곡식을 이제 배분하기 위해서 정교하게 재야 되는 거예요. 작은 양의. 그래서 그런 곡식 배분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분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설교들이 이 문제를 자본주의의 문제로 해석하더라고요. 자본주의. 공산주의의 병균에 오염된 겁니다. 이 말씀 역시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오늘날 환경과 기근에 대한 염려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그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할 수 있을 때 성도들은요, 그 문제를 뛰어넘어 버리는 존재가 된다는 거지. 이 세계적 기근 현상, 이것이 음모론이 있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검은 말이 주는 환난, 기근은 성도의 기근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도의 기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게 이게 기근입니다. 오늘날의 서울교회 강단에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복음 대신 기후 위기니, 연대니, 정권 타도니, 토지 개혁이니, 여성 인권이니, 노동 인권이니, 이런 다른 복음이 울려 퍼지고 있다. 이게 기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환난입니다. 영적으로 기아 상태에 말라 죽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는 이것을요, 많은 설교가들이 부익부 현상이다. 그래서 기득권은 벌써 기득권의 사치욕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다, 이런 말 하는데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사회주의 병균에 오염돼서 모든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설교자들도. 그런 뜻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안에 섰을 때 그것들이 문제입니다라고 개선하는 그런 인격과 삶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복음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7년 기근의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때 엘리야가 무슨 기적을 일으킵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해주죠.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인내하며 자신의 삶에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나가게 될 때 사회를 선하게 변화시키게 된다는 거지. 우리 그 사회 고질적인 자본주의 문제와 그 기득권자들의 그 가치를 무너뜨립시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의 양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기근과 전쟁과 죽음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서 충만한 생명력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넷째 말은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이란 죽은 시체 색깔입니다. 곰팡이, 심각하게 썩은 곰팡이 색깔 떠올리시면 됩니다. 죽음의 색깔 그 자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의 상징을 올림픽의 정점에 등장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획한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요? 어떤 자들일까요? 그리고 그가 뒤집어진 오륜기를 전달했죠.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5대양 6대주를 말하거든요. 이걸 뒤집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겠다는 겁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차용해서 기독교를 공격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할 거라고요. 마귀 권세가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청황색 말이 죽음을, 전염병을 통한 죽음을 상징하지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함께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붙들므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하면 너는 영원한 지옥, 너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할 때 우리는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 또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죠. 또 안전을 위해서 준비하셔야겠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으면 천국입니다. 오직 성도만 여기에 아멘하면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까지도 뭐라고 파리올림픽식이나 지금 지적을 합니까? 왜 그랬어요? 성도가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지금 이 지구의 현상, 지구적인 현상의 유일한 대안이고 소망인 겁니다. 틀림, 이 거짓의 영들이 다름인 척 위장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다름을 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름인 척 위장하고 이 안으로 들어와서 잠입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다름인 척 하면서 오름을 무너뜨리고 나가는 게 이게 악한 영의 계계입니다. 이제 거의 죽음으로 내몰고 있어요. 거의 끝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름과 틀림을 진리로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인을 깨끗게 하여서 의인으로 만듭니다. 연약한 자들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사랑함으로 사랑함에 이르게 하는 소망을 가진 그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상징하는 흰 말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흰 말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이겼습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가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게 만들겠다. 승리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4분의 1을 무너뜨리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나타났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파리올림픽의 저 모습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폭풍 같은 일들이 어마어마한 폭풍처럼 어마어마한 일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십자가 복음을 더욱더 단단히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 복음을 더욱더 붙들어야 되는지 이제 좀 경각심이 드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청황색 말이 땅의 4분의 1을 파괴하는 권세를 얻어서 지금 땅과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중인 것이 사실입니다.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이제 조금 더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 성도의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요,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이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에 놓였을 때 그의 조카 에스더를 향해서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일갈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일갈하자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담대하게 나아갔죠. 그리고 거대한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복음 증언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도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공중 권세 잡은 세력에 믿음으로 맞서라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어요. 내가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이기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서 승리하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담대히 승리를 이루어내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